지난 3월 8일부터 8주간 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린 관계로 2달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중국 가족 가운데 아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조심하셔서 함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주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왔습니다. 이 실록의 달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까지의 한 주간을 가정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가정 주간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설 이스트 제일교회 레오나드 목사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훈련시키며 어른들도 재훈련시키는 의식을 6월 둘째 주일에 거행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 1883년부터는 국가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국가의 정식 법령에 의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는 부족함이 많은 미완성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지시해야 하며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으로 어린이를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소리치며 야단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을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은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들을 꾸짖었는지를 설명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린이들이 사람의 수요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체도 아닌 어린아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꾸짖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란 말썽만 부리는 귀찮은 존재요, 몸도 작고 아는 것도 적은 미숙한 인간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딱 2번 있어요. 한 번은 11장에 보면은 성전에 가서 이게 장사꾼들이 활개치고 하니까 상을 뒤엎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또 한 번 노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이유는 어린이들을 제자들과는 다르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는 자격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평가 기준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안수하셨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맹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던 여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신 경우도 드뭅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이러니까 똑같이 이제 맞추어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래서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작은 생선 2마리를 두고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도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경우는 마가복음 10장이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나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는 자격 기준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평가 기준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는 자격 기준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평가 기준인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어린이의 심성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큰 자가 어디 있고 작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겸손과 같은 어린아이의 심성을 본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이의 심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 비치는 어린이는 결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겸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정직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이는 강요하지 않는 한, 설득하지 않는 한,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 한 언제나 정직합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직이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이가 집에 있는데 누가 대문에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창문으로 살짝 보니까 빚쟁이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보고 야 나가서 엄마 없다고 그래. 이 아이가 나가서 뭐라 그러죠? 엄마가요 없다고 그러래요.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의 정직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어린아이는 그런 정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에는 신뢰성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부정적인 체험이 없는 한 언제나 사람을 신뢰합니다. 낯선 사람도 웃으며 다가오면 쉽게 마음을 열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유괴 사건도 일어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에서 효주라는 아이가 유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자기를 유괴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네 집에 지금 큰일이 생겨서 너 잠깐 피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기자 뒷트렁크 속에 들어가 있으라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바로 신뢰심입니다. 이런 신뢰심이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이유로 순진성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단순해서 어떤 일이든 이해 득실을 따지거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말을 주고받을 때도 표현된 것과 더불어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표현된 것 외에는 다른 건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 순진함이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용서입니다.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해 줍니다. 아무리 크게 다툰 친구라 하더라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웃고 뒹구는 사이가 됩니다. 바로 그런 용서가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순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남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른들로 하여금 본받으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어린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권면을 한 이유는 자녀 양육의 권한과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기는 유대교적인 전통 때문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 진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진노의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는 자녀 양육에도 위험합니다. 부모의 진노는 자녀들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단순히 복종의 의무만을 가진 대상으로 보면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진노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인격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양육의 서로 다른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다른데요. 교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지도와 교정을 뜻합니다. 격려와 벌이 동반된 양육을 가르칩니다. 사랑과 회초리를 동반한 양육인 것입니다. 반면에 훈계는 언어적인 양육을 의미합니다. 말로 가르침과 말로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교훈과 훈계는 총체적이고 의도적인 부모의 양육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부모의 의도적이고 전체적인 양육 활동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통로와 대리인이고 주님께서 교훈과 훈계의
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깊이 묵상하며 양육해야 함을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녀 양육의 총체적인 방법을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주춧돌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 양육의 주춧돌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부모는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하시는 양육의 대행자이므로 주님께 합당한 양육 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위한 첫 번째 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부모의 주님에 대한 이해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주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위한 두 번째 길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나 어른들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이 가지 않는 부모나 어른들의 말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위한 두 번째 길입니다.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위한 세 번째 길은 주님께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하게 지낼 때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밀라노에 있을 때 암브로스 감독에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암브로스 감독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모니카를 격려했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암브로스 감독의 말대로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자녀를 위해 구하는 기도에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자녀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늘 자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위한 세 번째 길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로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의 가치로 인해 귀하게 여기고 자녀의 심성을 본받으며 주님 중심적인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자녀 양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